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얼마나 완벽한 그런 화음을 이루어 얼마나 감사한지. 점점점 찬양이 힘이 있어지고 또 영감이 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5종류의 왕국이 있습니다. 지상에 편만한 광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유기체 생명은. 그 광물 흙 위에 펼쳐진 식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물들이 자유자재로 이리저리 오갈 수 있는 그런 통행, 이동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 식물들 속에 사는 동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그리고 본능이, 그리고 움직임의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인간의 왕국이 있습니다. 자칭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왕국은 생명이, 감성이, 이성이, 의지가, 자유가, 그리고 욕망의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그렇다면 인간 이상의 왕국은 없을까요? 세속적 휴머니즘을 신봉하는 자들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때문에 위로부터의 압력을 느끼고 삽니다. 소망이, 꿈이, 기대가, 영적 갈망을 느끼며 삽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도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신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증가합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all nations are nothing.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그들을 빈 것 같이 여긴다. 땅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그들 자국의 영광을 소리치고 부르짖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펼치기 위해서 온갖 힘들을 다 쏟지만 우리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것이고 없게 하시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권능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다시 이렇게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그렇게 해서 거듭난 자에게 열려있는 아주 아름답고 존귀한 은총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런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에게는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거듭남, 한자로 중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거듭난 인생이고, 거듭난 자의 이 기쁨, 세상이 가져갈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돈 주고도 사지 없는 그런 이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씻김을 받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변화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 거듭난 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거듭날 때 가능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온 땅의 교우들에게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born again, 거듭나는 거룩한 하나님 역사를 증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perishable seed, 멸망하는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imperishable, 그거는 멸망하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다. 그 멸망하지 않는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오늘 세상에 이런저런 씨를 뿌리다 하지만 진정한 씨는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씨가 이 땅에 무지무지 많이 매일매일 새우에 매일매일 새롭게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인 청년이 제정 러시아 시대, 지금 공산 러시아 말고 그 이전에 제정 러시아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체포가 되어서 시베리아에 유영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그 죄수는 1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영하 50도가 되는 그 추운 겨울날 2명의 죄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5분을 줍니다. 그는 그의 생에 남은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순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5분 가운데 2분은 사형장에 같이 끌려온 그의 동료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굿바이 할 것이고, 2분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인생을 정리하는 데 쓸 것이고, 남은 1분은 다시는 볼 수 없는 하늘과 땅, 구름, 태양,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산과 들을 둘러버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막 갑니다. 그는 같이 사형당할 두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인생을 생각합니다. 시간이 2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한 3분 남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나간 28년의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며. 그 순간 사형 집행관의 총을 탄 안에 장전하는 그런 소리가 차크닥 하고 소리가 울립니다. 아, 이제는 끝인가 보다. 자기도 모르게 그 추운 날이지만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멈추시오, please stop, 멈추시오 라고 손수건을 흔들며 어떤 사람이 뛰어오는데 황제의 특별 사면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형수는 사형 직전에, 총살 직전에 황제의 특별 사면으로 사형을 면합니다. 대신 징역형으로 감형받아서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4년을 더 머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히는 영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딱 한 권의 책을 지급받았는데 그것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허락된 책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었습니다. 감옥에서 추록한 후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8년 동안 더 강제 군역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그는 또 한 13년 정도 제정 러시아 감옥과 이 군역소에서 통제를 받으며 인간이 산다는 것, 실존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의 한계와 그 절실함을 누구보다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는 그에 닥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부활과 자유가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생생하게 목도한 바, 그것을 길거리에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세계의 대작을 넘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겪은 극한의 고통을 타인의 영혼에 침투한 죄와 고통으로 통찰을 했습니다. 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제도의 악과 사회적인 모순을 책에 기록을 했고 그를 통해 세상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 제도 속에 나타나 있는 또 이 모순과 종교적 전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녹아 있는 인간의 무지와 나태도 비판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승리한 자와 정의로운 자를 혼동하는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동시에 부유한 자와 복된 자를 착각하는 교회를 꼬집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낮아지고 인간이 바보스러움 같은 단순함 속에 진실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의 소설을 읽으면 언제나 비극과 희극, 죽음과 부활, 보복과 용서 사이를 오가는 것을 봅니다.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고 거듭난 도스토옙스키의 책들,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고 여전히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인류에게 그 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비추고 바라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이런 가치와 또 귀함이 있습니다. 거듭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중생, 회심,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죠. 우리가 흔히 노예 해방 그러면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정확히 30년 전 영국 땅에서 먼저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입니다. 전체는 1700년대입니다. 1700년대 영국의 산업은 노예 무역 산업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국가 총생산의 80%가 식민지 농장 노예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윌버포스는 영국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25살 나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나이 26살 때 주님의 은혜로 회심을 했습니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묵상하는 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거의 절친한 친구
친구이자 성직자인 목사인 한 친구로부터 영국 무역선에서 오가는 그 현장에 노예 무역의 그 참상을 전해 들었습니다. 영국 무역선의 선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야말로 얼마나 그 선원들이 노예들을 학대하는지, 그리고 1700년 17세기 16세기 18세기 그 어간에 한 100년 동안에 영국이 이 무역항에 이 노예 무역을 하면서 100년 동안 대서양을 오가는 동안에 무려 140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그 배 안에서 죽어서 선원들이 지중해 바다에 그들을 노예들을 수장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140만 명이지 상상이 갑니까? 28살 된 윌버포스는 그 일기에 이런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 폐지와 도덕의 개혁이다. 그가 영국 하원 의원으로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입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뭔가 이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이 해방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그런 마을이 필요한데 영국 사회는 그 용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윌버포스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진심으로 선대하고 있던 자카리 맥켈리라고 하는 총독의 도움을 받아서 아프리카 서부 영국 식민지인 시에라리온이라는 지역에 흑인 정착촌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 시에라리온은 지금도 있는 나라인데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세운 자치 나라입니다. 독립국입니다. 이 시에라리온에 흑인들 해방된 노예들이 거주할 정착촌을 먼저 세웁니다. 그런 다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곳을 활성화시켜 나갑니다. 영국 퀘이커 교도들이 그에게 헌금들을 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존 웨슬리가 윌버포스의 절실한 협력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 윌버포스를 도왔습니다. 존 뉴턴은 해군 복무를 마치고 노예 무역선에 선원으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항해 중에 무지무지한 폭풍을 만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폭풍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있고 난 다음 바다가 잠잠해져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유명한 찬송을 지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뉴턴이 윌버포스를 도와서 반노예주의 사회구원에 굉장히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하원 의원이기 때문에 영국의 의회가 열릴 때면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 의회에서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다 노예 해방에 사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내니까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노예 매매업자들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이 다 법안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윌버포스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1792년, 1793년, 94년 연속적으로 법안을 내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인해 준다 하면서도 다 마지막에 투표할 때는 전부 다 거부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영국 사회에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했고 마침내 1807년 2월 23일 영국 의회가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찬성 283 반대 16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의 나이 50살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그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 25년 동안을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폐지하겠다 라고 하는 영국의 법을 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25년을 헌신했고 마침내 그 법이 통과될 때 그는 영국 의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윌버포스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높은 꿀뚝에 시커먼 연기가 나는 그 꿀뚝을 청소하는 청소부들, 방직 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 개선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의원 활동을 했고요. 영국의 아동들이 학교는 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다 공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근로 아동을 위한 주일학교도 세웠다고 합니다. 1843년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영국 의회는 만장일치로 그를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안장하기로 결의를 하고 영국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터 수상이 안장된 바로 옆에 윌버포스를 안장했다고 합니다. 이 윌버포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중생을 함으로써 영국을 비롯한 미국 전 세계 인류의 노예제 철폐라는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For the kingdom of God is talk. Not is a matter of talk.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25년의 기독 의원의 헌신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매우 부러워하는 시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거듭남의 은총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증거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죽을 몸이었지만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지상적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장차는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형상도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육신의 이 장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한 번의 땅에서의 중생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의 뜻이 인간의 혈육, 인간의 욕정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썩어질 세상의 씨앗들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배불러야 됩니다. 목사님이자 시인인 최효선님의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라는 신앙시가 있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험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것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어든 내가 아버지 뜻에 행복하던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벗고 높이 나를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꽃이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다시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정말 이 시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최유수 목사님의 이 시를 읽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런 시가 눈에 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복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고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